로마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돌아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교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율법은 우리들을 얽매이게 했습니다. 율법은 분명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생명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왜 이 명령들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며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완성, 곧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곧 구원의 완성인 것이고, 율법은 단순히 계명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은 곧 복음,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죄가 계명, 곧 율법 혹은 복음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죄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 죄가 죄인 줄 알고 죽음이 죽음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우리의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종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탐심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하게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동, 욕망, 갈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니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죄가 내 삶에 가득했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니 죄와 죽음에 대하여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죄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나는 죽고 이제 죄가 내 속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갈등과 고민이 생겨난 것을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참 답답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죄와 죽음에 대하여 지금처럼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십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죽음이 죽음인 줄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죄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삶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더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구원의 시작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나마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음 안에서 비록 갈등과 고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니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늘 행복함이,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곳,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곳,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